3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마쳤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게 쭉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이 모압과 지금 전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쪽은 연합군이 에돔까지 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에돔까지 해서 연합군이 형성되어 있고 저쪽은 이제 모압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 한번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니까 저것들 손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고 그 여호사밧 왕이 같이 하겠다. 당신과 나는 형제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 왕들이 전쟁하기 전에 다 그냥 망하게 생긴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야,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그것을 제안을 하냐면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죠. 우리 그 아합왕이 있을 때도 아합왕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승리한다 하면서 큰 소리 칠 때 여호사밧이 그러죠. 조금 이상하다. 혹시 여기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해가지고 불러오는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 아닙니까? 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사밧은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아요? 계속 아합과 함께하고 여호람과 함께하는데 여호사밧에게는 계속 누가 자꾸 와서 말씀을 들려줘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선입니다. 왜 여호사밧에게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시는 거죠. 여호사밧이 거기서 끊어지면 죽고 끊어지게 되면 다윗 왕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참 선지자들의 말이 계속 들려집니다. 이때도 엘리사를 딱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왜 나를 부르느냐? 나와 당신들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왔어요. 왜 왔어요?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낫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엘리사는 거기 올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왜 유지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도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밭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나고 있다. 근데 물어보잖아요. 저 알곡들을 해치는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놔둬. 주인이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알곡 하나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놔둬라. 마지막 때에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들이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버린다. 이런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할까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가라지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알아.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뭐 얼마나 뭘 엄청나게 뭐 정말 똑똑해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뭐 이렇게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예요. 하나님 지금 손길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지금 베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는 것이 이 역사다. 그 열강들의 그 힘 있는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주물딱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봤잖아요. 대제국을 잃었던 영들이라고 했던 우리 동양에 징기스칸 있었죠. 그 사람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나요? 잠깐 이루어지는 듯 했죠. 잠깐 이루어지는 듯 했잖아요. 막 정복하고 나갈 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잠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에요. 왜? 너무나 우리는 이게 딱 앞만 보니까 우리 뒤통수 못 보잖아요. 그냥 앞만 잠깐 보여. 옆도 잘 못 살펴. 옆 살피려면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많이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보면 이 세상은 그런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자꾸 불안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다못해 사람하고 시간 약속을 딱 해도 이거 늦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알람을 켜놓으면 더 잠을 못 자요. 알람을 해놓으면 5시에 알람 해놓으면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 왜? 마음에 이게 있어. 불안감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내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허황된 꿈이 있어요.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우습게 보이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오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스트레스 받고 망가지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약속 오면 가야지. 늦으라는 말을 절대 아닙니다. 안 늦게 나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자야 되는데 늦으면 큰일 나.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편하게 자다가 늦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상대편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돼. 내가 조금 부족했다고 해야 돼. 그러나 불안감 또는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편안해져야 돼요. 이 여호사밧이 불안하잖아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보내주시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물이 차려면 비가 오든지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도 물이 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이게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기적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눈으로 매일 보고 있잖아요.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건 별로 안 놀래. 이건 매일 보면서도 별로 이게 우리 눈이 커지지도 않아. 그냥 당연해. 그런데 갑자기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물이 고여.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거 나온다. 돌비석에서 무슨 비도 안 왔는데 눈물이 흘렀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실 놀랜다면 진짜 놀라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놀래야지. 진짜 놀라려면. 우리가 연료 공급을 했어요? 우리 조그만 소형 자동차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연료 공급해야 되죠? 전기 자전거 요즘에 많이 타고들 다니시는데 그거 충전해서 타고 다녀야 되죠? 지구에 충전해 준 적 있어요, 우리? 계속 돌고 있어. 그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 정말 눈이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게 뭐냐면 눈앞에 있는 조그만 일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에는 무덤덤해.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사실은 매일매일 무덤덤해. 그냥 당연하지 뭐. 그리고 안심해.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데 나는 아직 나이가 있어. 앞으로 4, 50년 남았네. 이런 식으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죠. 아니 오늘 당장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데 뛰고 있잖아. 오늘 내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각들이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감각이 조금 생기는 때가 어떤 때냐? 이제 숨이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서 갑자기 지금까지 산 것이 내 뜻이 아니었구나. 그거 우리들의 심각한 불감증입니다. 저가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들은 그렇게 무감각할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여호사밧의 낯을 보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야,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 이런 놀라운 마음.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잘 지키라고. 무슨 자기의 무슨 그 능력이 있어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좀 놀라운 의미죠. 자, 그래서 그것뿐만 당신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당신들이 완전히 그 모압을 다 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물이 막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 했다. 자, 그것이 바로 20절까지 내용이었고요. 21절입니다.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까 거기에 물들이 다 고여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 해가 쫙 비치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온통 다 피야.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23절 이렇게 착각을 하죠.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이쪽은 지금 연합군이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에돔. 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서로 쳐가지고 다 죽이고 난리가 났구나. 저 피봐 하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올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착각입니다. 망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자,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이 말은 그 돌들만 남았는데 계속 두루 다니면서 치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 정복했는데 그 길 하레셋은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즉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에돔이 이렇게 지금 연합군 아닙니까? 왜 에돔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다 능히 못하고 뚫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27절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마지막 수단이 뭐냐? 백성들에게 죽기 살기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기 살기로 끝장을 봐야 돼. 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그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 보고, 봐, 우리는 여기서 지면 끝이다 해가지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백성들 앞에서 맏아들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 그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은 화란 관창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계백한테 계속 지요. 계백한테. 백제 계백 장군한테 계속 지잖아요. 그런데 관창이 사로잡혀. 보니까 너무 어린 소년이야. 화랑이죠, 화랑. 어린 소년. 그러니까 야, 풀어줄 테니 돌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어우, 다행이다 해가지고 나 이제 안 갈 거야. 그래요? 아니면 관창이 또 나가요. 또 싸우러 나가. 그러다 결국은 계백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죽이죠. 그걸 보고 신라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관창이 저랬는데 우리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 계백이 패배한다는 그 내용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읽었죠. 그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들이 이거 보고 그래! 한번 해보자 했더니 어떤 일이 결국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그 과정이 쫙 생략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연합군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무섭다, 야 저기 지독하네. 마치 지금까지 막 열심히 싸우다가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저것들 독한만 갖고 덤비는데? 해가지고 물러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통분함이 임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리는 너희 거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역사 섭리가 바로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 각기 골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포기는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패배로 끝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죠.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 내용은 이제 엘리사가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선 이 6절까지입니다. 이건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너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 내용인 거죠.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우선 가난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는 거죠.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배우던 생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일찌감치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가난해. 근데 구약에도 이렇게 딱 보면 신약에도 그렇지만 구약에도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가끔가다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과부의 2렙돈 아시죠? 과부인데 너무 어렵게 사는 과부예요. 그런데 연보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하는데 너무나 작은 연보예요. 부자들은 연보를 낼 때 마음이 당당해. 왜? 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큰 돈을 턱 내. 그래도 부자들은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생활에 지장이 없어. 아니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연보 냈다고 해서 생활에 지장 있나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면 힘들잖아요.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 내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면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가난할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해 주셔가지고 다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부자로 사는 거. 다 명예를 얻는 것. 근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갖고 있던 명예도 잃어버려요. 갖고 있던 재물도 잃어버려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나오죠. 욥,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분들. 느헤미야 같은 분은 그 페르시아 왕, 파사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바로 왕 옆에 서서 왕이 뭘 딱 마시려고 할 때 딱 미리 자기가 먼저 마시고 이상 없습니다. 항상 왕 곁에. 왕궁에서 항상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가? 유다 포로가 출세했습니까? 아니면 망했습니까? 엄청 출세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 바로 측근인데 유다인 포로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내 백성, 내 나라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괴로운 마음으로 왕 옆에 서 있으니까 왕이 이렇게 이렇게 딱 보니까 항상 왕 앞에서는 기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슬프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왕 앞에서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놈이 저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느헤미야를 아꼈는지 왕, 너 무슨 근심 걱정 있어?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사실은 고생하고 있는 저 유다 땅, 가나안 땅에 내 백성 생각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좀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오는 거죠. 뭐하러 와요? 고생하러.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고생하던 사람이 편하게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편하게 사는 사람이 고생하러 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복음이 많이 오염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복음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됐지만은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삶이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정말 신앙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보이는 모습. 또 무조건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장사 지낼 곳을 마련할 수 있는 부자죠. 그걸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로 예수님의 그 묘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이미 언제 벌써 말씀이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래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고난과 형통과 이런 모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계속 옛날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놨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제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있을 때 인간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생도도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엘리사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그래, 믿음의 사람이었어.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들들마저 다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도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혹시 너희 집에 뭐 남은 것이라도 있느냐? 했더니 한 병 기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한 병 기름은 기름이 꽉 차는 한 병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쓸 기름. 그냥 한 번 쓸 기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어떻게 빌려오라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이게 말한 거예요.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왔겠죠? 아니,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했는데 적당히 빌려왔겠어요? 최대한 그래도 많이 빌려왔겠죠. 최선을 다했겠죠. 빌려왔습니다. 자,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 계속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없죠. 근데 아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웅덩이에 물이 차요, 안 차요? 물이 차요. 왜 이런 표적을 베푸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건 인간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이 이런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전쟁에서 승리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표적은 사람이 원해도 사람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 이 생도의 아내가 저에게 기름을 좀 잔뜩 주십시오. 그걸 원했어요? 자기 상태를 그대로 그냥 말한 거예요. 자기 상태를 그대로 말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한 번 쓸 기름밖에 없는, 정말 저는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부었더니 그릇마다 계속 기름이 가득가득 차게 된 거죠. 자,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야, 다른 빈 그릇 갖고 왔더니 없대. 짜증이 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짜증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릇을 많이 갖고 와야지, 바보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지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짜증이 넘쳐야 돼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개 갖고 와서 찼다면 최선을 더 해가지고 억지를 써서라도 안 빌려준다고 해도 빌려갖고 와가지고 30개를 만들어놨으면 30개가 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지금 이 여인은 기름 찬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본 거죠. 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더 놀라운 일이지. 그릇 하나 모자란 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생각에 그릇 하나 모자랐어요? 빈 그릇 갔다 왔을 때는 많이 갖고 왔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 차고 나니까 더 갖고 올 걸.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릇을 크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릇 커지고 싶다 해서 커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하십시오. 어떻게 크게? 소갈머리가 밴댕이 속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혀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했더라. 자,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충만하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아들 팔려가요, 안 팔려가요? 안 팔려갑니다.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럼 족한 거죠. 뭘 더 하나님께 더 받아내려고? 기대했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도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적을 가지고 욕심 사납게 사람들의 마음을 쑤셔놓는 것은 정말 나쁜 성격입니다. 이걸 보고 족함을 알고 지금 사는 것에도 족함을 아는 그런 마음을, 지족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도록 이것이 역사가 된다면 그나마 올바른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욕심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는 성도들이니까. 우리 다음 시간 4장 8절 말서부터 계속 살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왕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